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해 올립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씨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할렐루야. 저번 시간까지 거짓 선지자 8번째 시간까지 하고, 이번에 거짓 선지자 9번째 시간에 첫째 밭의 비밀 3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저번 시간에 제가 시편 1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증거할 때 악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로부터, 이 비유로 하신 말씀은 왜 비유로 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로부터 하나님이 감춰놓고, 이 비유를 예수님이 창세로부터 말씀하신 분이 아담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오늘날 또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를 원하는데, 그 대언하신 말씀을 이 씨 뿌리는 비유로 말씀하시고, 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마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보니까 창세로부터 감춰진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씨 뿌리는 비유로 말씀했다. 그 씨가 무엇이냐? 오늘 14절에 보니까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그것이 해석하면은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은 주의 종은 하나님의 동력자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동력자들이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밭인데,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가지고 그 말씀을 받는 밭으로 씨를 뿌리는 비유로 말씀했는데, 오늘 그 첫째 밭의 비밀은, 오늘 중점적으로 볼 말씀은 사탄이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그 말씀을 빼앗는 것이다. 그러면 이 말씀이 오늘날 이 성경을 통해서 비밀로 감춰주신 그 말씀, 창세기부터 감춰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고자 하는 그 뜻이 무엇인가, 그것이 상당히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은 말씀 받는 밭인데, 말씀 받는 밭에, 성도들의 마음밭에 뿌려진 그 말씀을 사탄이 와서 뺏어간다 그랬는데, 그거 왜 뺏어가느냐를 누가복음 8장 11절 12절에 보면은 똑같은 씨 뿌리는 비유에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시면서 12절에 보니까 왜 말씀을 뺏어가냐, 마귀가 와서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해서 뺏어간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구원은 무엇이냐? 오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만은, 그 구원은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교회 생활하는 우리는, 세상에서 구원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는 이 세상의 소망을 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결국 영원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이 택하신 베드로, 수제자 베드로를 통해서 그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영혼의 구원을 받고, 어떻게 하면은 영혼의 구원을 받지 못하겠어, 이 말씀을, 성도들의 마음밭에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이 말씀을 거짓 선지자가 뺏어가서 영혼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한다는 그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누가복음 8장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똑같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 12절 한번 봅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이 첫째 밭의 비밀, 오늘 9번째까지 시간 말씀하는데,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듣기는 들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이방인의 종으로 오지 않고 유대인의 종으로 왔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왔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즉 다시 말하면은 이미 예수 믿는 그들에게 왔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냐? 창세부터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이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영원권까지 이르는 믿음,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해서 하늘나라에 올라가신 그 믿음까지 가르치신 말씀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말씀했고, 사도행전 1장에 성령 받고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 즉 천국 가는 증인, 부활의 증인, 생명의 말씀의 증인되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까지의 말씀을 증거했다고 하죠. 즉 다시 말하면은, 말씀을 들은 자리, 이 말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에서 구원받아서 광야로 나왔을 때, 시내산에 왔을 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10계명, 그 말씀을 주고, 레위기까지, 레위가 애굽에 살할 때는 애굽신을 섬겼지만 그 세상신을 섬기던 그곳에서 구원받아서
광야는 교회인데 이 교회에 나오면은 산은 하나님의 교회라고 했습니다.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성소. 출애굽기 15장 17절 18절. 이 교회에 나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준다. 이 말씀을 주는데 말씀을 받아도 빼앗아가는 자가 있다. 왜 뺏어가느냐?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에게 마귀가 와서 믿으란 말은 말씀을 받았는데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면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히브리서 13장 18절 19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구원을 받아가지고 멸망을 받았는데 불순종하는 자를 멸망받았는데 19절에는 불순종하는 게 뭐냐? 믿지 아니함으로 멸망을 당했다. 즉 불순종하는 것이 믿지 않은 거다. 다시 말하면은 마귀가 미혹하는 존재인데 그 마귀한테 미혹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미혹되어서 불순종한다. 즉 다시 말하면 마귀는 불순종하게 하는 영이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도 이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불순종하게 해가지고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말씀을 믿어가지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이 길 천국까지 가는 길을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줘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게 보여줬는데 그 말씀을 빼앗아서 마귀가 뺏어가지고 믿음이 결국 영혼권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인데 빼앗는 존재가 뭐냐? 마가복음에서는 사탄이라고 했고 여기서는 마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탄이고 마귀는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 증거했습니다만은 계시록 20장 2절에서 3절을 보니까 영을 잡으니 곧 마귀요 사탄이다. 영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다 하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셔서 누구한테 뱀이라고 그랬느냐? 서기관과 바리새인 사두개인은 제사장입니다. 마태복음 3장에는 요한이 그렇게 얘기했죠. 요한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사두개인은 사독지파, 즉 다시 말하면 제사장들과 바리새인은 마태복음 23장 2절에 보면은 저번 시간에 다 설명했습니다만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모세 자리에 앉아가지고 모세자는 선지자인데 선지자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지 않고 사람 생각과 사상을 전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아서 하나님 말씀을 성도들이 마음밭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을 구약부터 가지고 배우고 있는데 그 말씀을 뺏어가는 것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었다. 그래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에덴 동산의 뱀보다 더 독한 독을 먹는 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한번 보면은 자 베드로 전서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이 믿음을 마귀가 와서 믿어 구원하지 못하게 해서 말씀을 뺏어간다 했는데 베드로 전서 1장에 믿음의 결국 영원권에 이르기까지의 믿음을 베드로 전서 1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베드로 전서 1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예수 피로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 것 같으면 믿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 안 믿어도 잘 먹고 잘 사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소망만 있다면 예수 안 믿어도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서 먹고 살고 이 세상에 마귀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하시고 그 천국 가는 길을 보여준 것이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그 밑에 1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4절부터면은 그러면 영혼권 받기까지의 그 과정을 이렇게 설명했다고 하면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마귀는 끊임없이 사욕을 부리라고 그러고 예수님은 섬기라고 그러고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순종하는 자식처럼 알지 못하던데 즉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세상 가운데 살 때의 그 말입니다. 15절에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 거룩한 자가 들어가는 것이 계시록 21장 2절에 보면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이는 성도들이 즉 다시 말하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하겠다. 우리는 신앙생활은 끊임없이 영혼구원 즉 거룩한 성 예루살렘 그것이 천국인데 그것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남편 즉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늘 항상 단장을 해야 된다. 아멘. 그 단장하기 위해서 어떻게 예수님 말씀하냐 그 순서를 첫째로는 18절부터 보겠습니다. 심판이 들었으니까는 17절부터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이 행위대로 심판하느니 즉 하나님 말씀대로 늘 항상 우리가 말씀 듣고 회개하고 깨끗게 하고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 하나님 앞에 서면 반드시 행위에 따라서 심판한다. 그 행위의 열매가 빌립보서 1장 22절에 보면 일의 열매 하나님 말씀 듣고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일의 열매 우리가 일을 할 때 열매가 나타나는데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냐 갈라디아 5장에
이 육체의 열매가 나타나 육체의 열매가 나타나면은 성령을 따라 하지 않고 육신을 따라 행해서 육신의 열매가 나타나면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거예요. 나그네 뭡니까? 우리는 영원히 있을 곳은 천국입니다. 하면 이 세상은 나그네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브라함도 히브리서 10장 8절 이하로 보면은 그렇게 말씀했죠. 아브라함에게 왜 천막을 지으라느냐? 모세도 광야에 있을 때는 천막을 가지고 자꾸 옮긴다했죠. 그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움직이지 않을 곳, 즉 천국에 들어가면 이사할 것도 없습니다. 영원토록 사는 곳, 그곳을 위해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은 자꾸 옮겨다니기 때문에 즉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나그네 인생이 우리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나그네를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 하나님을 경외해야만이 하나님의 말씀 지킨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이것이 뭡니까? 심판을 받지 않고 영생에 들어가는 법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설명을 하기를 18절부터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헛된 행실은 뭡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육신으로 행해도 죽는지 영이 죽는지 사는지 알지 못하고 살았던 우리를 예수 믿고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는 말씀 받고 할렐루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법. 아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 말씀했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질 이유는 이 교회 통해서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받고 잘못했으면 회개하면 성령을 주는데 기도를 통해서 회개할 때에 성령을 선물해서 진리 가운데 행하게 하고 그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는 것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너희 조상이 18절은 너희가 알거냐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19절에 보면은 대속을 어떻게 받았냐?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에서 죽으신 그 믿음.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 내 죄를 짊어지고 죽었다는 그 믿음. 그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 믿음. 아멘. 예수님 살 때 우리도 다시 살아나서 그리스도가 되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고. 우리의 의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즉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 대신 피로 구속해서 죽었다면, 즉 다시 말하면 예수부터 믿고 구원받았다면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20절부터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릴 바 됐다고 말입니다.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에덴 동산의 첫사람 아담을, 마지막 아담을 예수부터로 말씀하시고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도 구원의 도리를 보여주시고 예수님 오셔가지고 창세로부터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고 그 비유로 드러내기 위해서 비유로 다시 말씀하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22절, 시간이 없으니 22절 보겠습니다. 22절, 너희가 예수 믿는 너희, 예수부터 18절에서 19절에서 예수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받은 너희가 그 말입니다. 아멘. 즉 다시 말하면 우리는 세상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를 우리가 진리를 순종하고, 진리는 뭡니까?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은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이 깨끗하게 되었어. 영혼이 더러우면 하나님 앞에 못 선다는 거예요. 계시록 18장 9절에 보면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는데 이것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아멘. 진리를 순종하면서 우리 영혼이 깨끗하게 돼야, 거룩하게 되어야 거룩한 성세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 심판을 받지 않고 영원한 성에 들어간다는 그 말씀을 17절부터 얘기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살아가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그럼 이 말씀을 순종하는데 그러면은 우리 거짓 선지자 무슨 관계가 있느냐? 2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2장 2절. 이제 예수 믿고 바로 이제 신앙생활 시작하는 사람은 갓난 어린애와 같은 얘기를 하시면서 어린아이에게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이사야서 55장 1절 2절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젖으로 비유하면서 그 젖은 더하면 안 됩니다. 갓난 어린아이에게 세상 것 여러 가지 더해가지고 먹이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바로 단단한 음식을 먹이면 죽는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젖은 순전한 젖만 먹여야 된다면,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더하거나 빼고 전하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 말을 2장 2절에 보면은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아까 뭐라 했습니까? 마귀가 우리가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해서 영혼권을 얻지 못하게 해서 말씀을 빼앗는데, 그 말씀을 빼앗는 것은 구원을 얻지 못하게, 즉
믿음의 결국 오늘 베드로 전서를 보니까 1장 9절에 보니까 믿음의 결국 영혼권을 이루지 못하게 해서 말씀을 빼앗는데 그 말씀을 빼앗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 아닌 것을 집어넣어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누가? 주의 종 거짓 선지자가. 아멘. 그럼 우리 주의 종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 말씀 보겠습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제자를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며. 이 구원은 뭐라고요?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아멘. 1장에서 말씀하신 할렐루야. 그러면은 구약에서 말씀하신 거짓 선지자가 무엇을 가지고 거짓 선지자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멘. 잠언서 30장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서 30장 5절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섞이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정결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정결한데 우리의 생각과 사상, 사람들의 생각과 사상,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사상과 교훈, 그것은 누룩인데, 아멘. 저번 시간에 다 설명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2절 15절. 누룩을 조심하라 하면서 그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교훈을 조심하라. 즉 다시 말하면은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더하면은 거짓말을. 하나님 말씀은 진리고 거짓말이 아닌데 진리인데 이 진리의 말씀, 정결한 말씀에 사람의 생각과 사상을 더하면은 거짓말이 된다 그 말입니다. 아멘. 잠언서 30장 5절 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이 순전하다면 하나님의 말씀 순전하다. 시편 12편 6절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은 7번 단련한 은 같다. 아멘. 하나님 말씀이 7번 단련한 은 같다 말, 은은 녹여가지고 불순물을 걷어냅니다. 7번이나 불순물을 걷어내서 얼마나 깨끗하냐 그 말. 하나님 말씀은 티가 없다. 아멘. 정결하다. 할렐루야. 순전하다. 신령한 젖이다. 아멘. 순전한 젖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의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 그 순결하고 정결한 7번 단련해가지고 은 같은 그 말씀, 깨끗한 말씀에 더하지 말라. 아멘. 너는 그 말씀에 더하지 말라. 정결한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워라. 즉 다시 말하면 오늘 시편에 비해서 본전서 13장 9절에 보니까 주의 종은 하나님의 동역자, 말씀을 대언하는 동역자. 아멘. 성도들은 말씀을 받는 바, 시편에 비해서 하나님 말씀의 씨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생각과 사상을 대해서 전해가지고 거짓말하는 자, 거짓 선지자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에스겔서 한번 보면은 에스겔서 37장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주의 선지자는 에스겔은 선지자인데 영혼들이 살려면 지금 마른뼈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잡혀가가지고 마른뼈같이 돼서 영혼이 죽어있다고 말이에요. 그럼 그 영혼을 어떻게 살리냐? 내 말씀을 대언해라. 그러면은 죽은 영혼이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에스겔서 37장 4절부터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 전하고 우리 거짓 선지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영혼을 살리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른 뼈들이 어떻게 사는 37장 4절에 보면은 또 내게 3절부터 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34요 앞에 3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토에 있을 때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해가지고 계속 하나님 말씀 아닌 걸 정해가지고 바알과 아세라신 바알을 의지해가지고 예레미야 23장 9절 이하로 보면은 바알을 의지해. 즉 바알은 세상신인데 세상신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마귀인데 마귀는 끊임없이 말씀을 미혹해가지고 불순종하게 하는 악한 영인데 그 악한 영에 속해가지고 세상 사상을 전하는 자기 생각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풀이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시는 이런 사람을 썼기 때문에 성령께서 친히 가르치신 말씀.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귀와 대적할 때 기록되었을 때 기록된 말씀. 이 떡이 돌덩이 되어서 육체적으로 육신을 위해서 살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너희를 구원하신 모습은 예수님의 광야는 애굽에서 구원받아서 이 광야로 구원해내신 예수님의 목적은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셔서 신명기 8장 3절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물리쳤다. 아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가지고 더하지 말고 또 빼지도 말고 대언해서 이 성령의 감동하시면서 있기 때문에 성경에 하나님이 다 해석해놨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가지고 영혼을 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살지 자기 생각, 사람의 사상, 세상 것 가지고 살릴 수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내게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즉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토했을 때 하나님을 대언하고 언약을 어기고 이 바벨론에 잡혀와서까지 하나님 이름을 더럽히고 있는데 하나님 자신이 자기 이름을 위해서 다시 살리겠다는 그 말씀이 37장에 다시 살리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때 마른 뼈가 죽어있는 마른 뼈 살린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나사로가 죽었는데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이 됐습니다. 마르비와 같은 여자는 죽었습니다. 그가 살아나는 것이 뭡니까? 부활에도 하나님에도 천국 가는 비밀, 천국의 비밀 라면 부활하는 도.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에서 말씀을 듣고 살았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부활하는 도,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도를 지냈다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시간에 하고 자 4절 보시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때에 대언하여 하나님의 동력자라. 고린도서 3장 9절에 하나님의 동력자라는 말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라 하면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5장에도 그렇게 있죠. 5장 18절 19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더하거나 빼면은 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에 더하면은 이 책에 기록된 계시록에 기록된 저주는 지옥입니다. 저주를 더할 것이요 빼면은 생명체에서 제거된다 하면 할렐루야. 생명체에 제한받지 않는 하나님의 선지자 그리스도 선지자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대언하여 이르되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 씨 뿌리는 배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은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령께서 기록하신 이 말씀, 성령에서 기록해서 해석하신 이 말씀을 대언한다 하면 그걸 할 때 살아난다는 거예요. 뒤에 다시 말씀에 생기가 들어가는 것은 성령을 의미하시고 있습니다. 말씀을 받으면 성령 역사에만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마귀, 말씀을 불순종하게 마귀를 성령께서 이기한다는 게 마태복음 12장에 말씀하시고 할렐루야. 그 귀신을 이기는 것이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그 성령을 망령되이 이끌으면은 이 땅에서도 용서받지 못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종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가지고 13장에는 씨를 뿌리는데 말씀을 뿌려야 되는데 마귀한테 미혹이 돼 귀신의 영에 미혹돼가지고 말씀을 전하면은 영이 죽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도 말씀을 불순종할 때에 신명기 28장에서 한 저주를 된 다음에 용서받지 못하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한다는 그 저주를 줄 때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알 때에 감사할 수 있어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 하면 하나님이 저주하신 것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저주했다는 걸 깨달을 때 감사하다라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마태복음에 오늘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이거 보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마태복음 12장은 귀신의 영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기를 원하는데 등불은 뭡니까? 사람의 잠언서 20장 27절에 보면은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다 하면 하나님이 말씀은 등불을 켜줘가지고 영혼을 살려놨는데 자꾸 꺼져가 마귀의 미혹을 당했다. 그 마귀의 미혹이 뭐냐? 귀신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귀신의 영이 임해가지고 22절부터 설명하는 것이 그 말입니다. 그때 22절부터는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왔거든. 눈 멀고 귀신이 들리면은 눈 멀고 즉 다시 말하면은 귀신의 역사하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눈 멀다마는 성경을 봐도 보지 못한다면 세상에는 귀신의 영 역사하면은 하나님 말씀 보다 보지 못한다는 것이 눈 멀었다고 말입니다. 말을 듣지 못한다면 귀머거리는 뭐냐?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를 못해. 씨 뿌리는 데서 그 얘기를 했다고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것들이 뭐라고 그랬느냐? 너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저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데 예수님이 야, 너 사탄끼리 역사해가지고 싸우면 하나님 나라를 우리 안에서 하나님 말씀드려서 하나님 나라 말씀이 하나님이고 성령이 하나님인데 성령 하나님인데 말씀 충만하고 성령 충만이 되는데 마귀가 들어와가지고 자기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데 지들끼리 싸우면 어떻게 네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되겠냐 하면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쫓아내는 28절로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성령을 인해서 귀신을 쫓아내야만이 13장에 말씀이 씨는 하나님 말씀인데 말씀이 하나님이다 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내 안에 거해야만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귀신을 쫓아내야만이 성령께서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에스겔 36장에 나와 있습니다.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마음을 부드럽게 해야만이 하나님 말씀. 마귀가 역사하면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봐도 보지도 못하고 맹인이다 귀신 들으시면 아멘. 그걸 쫓아내야만이 성령이 역사해서 말씀을 듣는다는 것을 씨 뿌리는 비유에서 다 설명을 했다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 하나님 말씀을 주는데 그 말씀은 저번 시간에 어떻게 말씀했느냐? 귀신의 영은 계시록 16장 13절 14절에 이 더러운 영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짐승은 세상 권세를 얘기합니다. 아멘. 다니엘서와 계시록 13장은 세상 권세입니다. 세상 권세를 하고 그 세상 권세를 역사하는 것이 용을 잡으니 뱀이 아니라 용의 집에서 나온다. 용의 집에서 나오는 게 귀신 더러운 영 귀신의 영인데 그 귀신의 영이 용의 집에서 난 용을 잡으니 옛뱀이요 마귀와 사탄이 나네.
그 마귀들은 그것이 세상 권세도 그렇게 되는데 거짓 선지자에게서도 더러운 영이 나온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귀신의 영이다. 아멘. 지금 주의 종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가지고 영혼을 살려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아닌 것을 전해가지고 마음에서 그 말씀을 뺏어버리면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지금 회개하고 돌이켜서 성령을 받아야 된다. 아멘. 하나님 말씀 충만한 성령 충만한 종이 되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사탄이 예수님 시대는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었고 예수님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이 독사의 세계다 누가 지옥의 판결을 면하느냐. 아멘. 똑같다고 말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같이 하나님 말씀이 아닌 마태복음 16장 12절에 15절 내가 너에게 떡에 관한 것이 아닌 줄 너희가 알지 못하냐 하시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아멘. 그제서 제자들이 깨달아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교훈을 조심하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셨다. 그리스도는 말씀에 따라서 죽고 다시 살아야 된다. 아멘. 그렇게 했더니 베드로가 죽지 못하는 게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 하면서 너는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 일을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을 따라한다. 사람들은 세상 사상을 좋아한다. 세상 사상이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받기가 힘듭니다. 아멘. 왜? 이 영혼이 깨끗하게 돼야만이 천국 간다니까 회개해야 된다니까 회개하기 싫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말씀 또 다음 시간에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씨 뿌리는 뒤에서 마가복음 4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마귀가 씨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마귀가 구원을 얻지 못하기 위해서 우리를 뺏어가는데 그 구원을 얻지 못하는 믿음의 결국 영혼구원을 얻지 못하기 위해서 뺏어가는데 그 우리 영혼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 말씀 순종할 때 우리 영혼을 깨끗게 하고 아멘. 그 말씀은 섞이지 않는 말씀 신령한 전 할렐루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먹어야 된다. 아멘.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에 잠언서 30장 5절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한데 너희들 생각도 하고 세상의 사상도 하고 마귀의 사상 바알을 의지해서 설교하면은 거짓말이 된다. 주의 종이 선지자가 거짓말하면은 거짓 선지자가 된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은 주의 종들부터 심판한다는 게 마태복음 23장에 나와 있습니다. 아멘. 성도들을 맡겨놨더니 배나 더 지옥장에 생각했다. 너도 들어가지 않고 아멘.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떼어내서 영혼을 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이 한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심판의 얘기가 나오고 하나님 말씀 얘기해서 예수님도 말씀만 전했다는 거예요. 다거나 떼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 자체였습니다. 말씀이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가시면 하나님 우리가 진리가 충만하다는 태초부터 했던 그 말씀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도 우리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했다 그 말입니다. 48절부터 보겠습니다. 12장 48절부터 이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그 한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주의 종들부터 하나님 말씀 받고 하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야 영혼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49절에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럴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알아. 하나님의 명령 너 이렇게 하면 죽는다 이렇게 하면 산다 생명과 먹으면 산다 영생한다 선악을 안 알면 영원히 죽는다 하면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10장까지 너 이렇게 하면 좁은 길로 가지 않으면 넓은 길로 가면 죽는다. 좁은 길로 가야만 좁은 문에 이르는 문은 많은 사람이 가지 않는데 너희는 좁은 문으로 가라 하면 사는 법이다. 할렐루야. 죽는 법과 사는 법. 첫사람 아담에도 그런 말을 했고 마지막 날 오신 말씀도 그런 말씀을 했는데 그것은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을 살리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 아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영생의 말씀이 계시네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이 영생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혼을 살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영혼을 살리는 주의 종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